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이제 다섯 번째 이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자비라고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비하면 우리 기독교보다는 불교에서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불교 자비의 종교, 그 자비를 기본 가르침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가 무자비하게 많습니다. 좀 그 과장을 해서. 근데 이 자비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35구절에서 한 40번 이렇게 번역되어서 자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 그거랑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비가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는 보통 이제 자비를 사랑의 연장선상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그 불교에서 이제 회심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이 기독교의 사랑 안에 어떻게 보면 자비라는 부분들이 또 포함되겠죠. 기독교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전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다른 말로 자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자비, 사랑이고, 이 불교의 자비는 이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에 대한 관조, 이 불교 용어인데 관조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비추어본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인간관계를 내가 너와 나 이거를 또 한 몸으로 보는 그런 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 인간관계로부터 출발해서 이웃엔 자비로 전개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자비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나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다. 이런 이제 사상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걸 이야기하는 출발점이 다르죠. 우리 그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자비가 시작돼서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비, 또 더 큰 의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그거를 동기로 해서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자비에 대한 그 용어 그 설명이 뭐 정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베푸는 것이라는 좀 공통된 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자비가 정의되고 있나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열배로 자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는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크레스토테스 하면 이 헬라어 그 자체 의미는 유용하다, 적절하다, 그 상황과 형편의 유용함, 도움이 됨 이런 의미죠. 영어로 이걸 번역할 때 kindness라고 해가지고 친절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젠틀리스라고도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하면 멋이 긍휼히 여기는 것, 치근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의 어느 정도 근접한 이제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그 행동,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 친절한 그 행동, 그 상대방을 향한 친절이죠. 이거는 어떤 마음의 측은지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를 자비라는 이 단어로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 헤세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정말 이렇게 풍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거는 좀 계속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하셨다 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고 또 자비라는 단어 그 헤세드를 또 자비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크고 좀 광범위하죠. 근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을 또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뭐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또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튼 이 자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쓰고 이 신약에서도 사용하는데 우리는 자비라는 한국말로 한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거 자비라는 단어의 그 원문의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는 사랑의 성품이지만 그 사랑과 함께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신 그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비하심의 그 성품을 어떻게 계시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삶에 또 자비를 베푸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이 용어가 조금 여러분들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석가나 부처가 자비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자비하심을 가르칩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7절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야, 나는 자비한 자야, 자비한 자. 이렇게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그 십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냐 해서 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음식법, 뭐 제사법, 도덕적인 도덕법 이런 관련된 법을 주시죠. 어떻게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헌법과도 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 밑에 세부 또 각 항목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 법 원칙을 이제 세워놓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쭉 그 이후에 보면 실생활에 지켜야 할 법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종에 관련된 법, 그리고 폭행을 한 자는 어떻게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출애굽기 22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도덕법 관련돼서 오늘 말씀하실 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혹시라도 너희한테 무엇을 돈을 이제 꾸어러 왔을 때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전당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돈을 이제 빌려가서 다 쓰고 또 돈을 또 나한테 가져오면 그 붙잡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돈을 꾸어 줄 때 전당으로 옷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면 옷은 뭐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이 팔레스타인 이 근동의 옷은 그냥 옷만의 기능이 아니고 밤에 추운 그 시간에 자기를 덮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담요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좀 생명을 자기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품이죠. 그런데 그 네가 부자 그걸 돈을 꾸어주는 그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의 옷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은 냉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따뜻하신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도 따뜻하게 너희 돈 꺼줬지만 그 전당물을 잡았지만 그 사람이 그게 유일한 거면 그 사람 저녁에 춥게 알몸으로 잘 수 있지 않냐? 그거를 그러면 돌려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날에 다시 받더라도 저녁에는 돌려줘서 그 사람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하면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부르짖는다는 거죠. 돈 그 꾸었다고 그 전당물로 내 옷 가져갔는데 그거 안 돌려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춥게 덜덜덜 떨면서 자요.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는 걸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부르짖는 것 내가 그거 외면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제 가난한 자, 좀 소외된 자, 그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돌보라고 그 사람들 향해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려서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4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야.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냐 이야기할 때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를 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과 너희 조상들과 그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 약속을 꼭 지키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비는 헤세드는 더 나아가서 이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어떤 그 유럽의 한 교수님이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갔다가 신혼여행 중에 그 자기 아내가 번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혼자 힘으로 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꼭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학교 뭐 강의를 나갈 때도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강의 자기가 1시간 하면 가서 또 쉬는 시간에 가서 돌봐주고 또 강의하고 또 가서 돌봐주고 주변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지금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 뭐 다른 병원에 보내고 그냥 새롭게 시작하고 그러지. 근데 이분은 결혼의 의미를 알았어. 결혼의 의미. 그 결혼의 뭡니까? 언약을 맺은 거 아니고 두 사람이 약속을 한 거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결혼을 했는데
그 언약적인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그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향해서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고 혹시라도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머리 얼굴 되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너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끝까지 그 아내를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그 언약적인 그 관계,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계속 지켜 나갈 때 결국 뭐 시간 지나서 다 회복됐다, 뭐 해피엔딩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언약적인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비하시다고 할 때 그 자비를 보여주시는데 최고의 본보기는 뭐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의 최고의 본보기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최고의 그 자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게 우리 인간인데 그냥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놔둬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 손해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신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사랑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그 자비하심, 여기는 긍휼하심을 따르는데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씻겨서 거듭나게 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조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이 더 그러겠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 가지고 꼭 얘기할 때 안 사랑하면 막 고통 주고 고난 줘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너무 한 거 아니냐. 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할 때도 불신자들이 하는 항변이 그렇죠.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냉혹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냉혹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냐? 지금 나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래도 좋은데 그런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봅니까? 예,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근데 이 의미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잘못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지옥 가는 것, 제가 질문을 좀 난해하겠네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설교가 꼬여서 이상한 데로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그것도 맞긴 맞지만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 그렇게 보내주실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그 죄로 지옥 가는 우리들을 건져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내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 여러분 암에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암의 특효 완전히 그 약 먹으면 암 낫는 약이 개발돼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 약 먹으면 살고 이 약 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먹어야 돼. 어떻게 기분 나빠도 그거 먹어야지. 여러분 여기서 이 치료약 그 약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이 약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약을 안 먹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그 암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암 때문에. 그래서 그 암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약을 개발해서 그 치료약을 딱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치료약이야. 이거 먹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상황이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싹 잊어버리고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는 강요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나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게 막 부유하게 더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금 어떤 죄에서 어떤 영적인 암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 말이 그 사람한테는 기분 나쁜 거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큰 문제인 거죠. 진짜 절망인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해.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신 그 자비가 자비로 안 느껴지고 강요이자 폭군처럼 그 하나님이 오해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게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진짜 죽어서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지옥 가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 붙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당연히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큰 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실 때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알맞고 적당하고 정말 최고의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죄 가운데 죽는 우리들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 아래 우리가 날마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감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좀 너무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 부모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친절을 베풀 때 한 번 하는 그 친절은 감사로 받아들여지만, 또 시간이 가면은 그게 감사로 또 안 받아들여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또 자비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노력해서 성령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오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충만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게 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도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우리 안에, 우리 인격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짐을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이 자비를 베푸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배경이 중요한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그 앞부분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율법 교사가 온 겁니다. 자기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기 때문에 와서 그냥 인기 있는 이제 그 사람이니까 한번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념은 뭔가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 개념이 아주 꽉 박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렇게 다시 되물어보죠. 그럴 때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율법에 정통하니까 딱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 받을 줄 알고 또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말이 옳아. 근데 아는 걸로 부족하고, 그러면 알았으니까 행해. 그렇게 살아. 우리는 알면 다 되는 줄 알고, 알면 다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잘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걸로가 아니라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그럴 때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또 구타당하고 죽을 위험에 정말 생명만 간당간당 붙어 있는 그 상황에서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되게 험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해수면에서 몇 미터 위에 있냐면 이 700
60m 위에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가 어디 위치해 있냐면 해수면에서 더 밑으로 해수면보다 더 낮게 250m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위 예루살렘 760m 위에 해수면 밑에 250m 이 높낮이가 1km나 되는 거죠. 그런데 거리는 그 둘의 그 거리는 3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너무나 가파르고 험해가지고 또 이곳에 강도들이 출혈이 이때 당시도 많이 있어서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대상을 따라간다든지 사람 무리지어서 간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리석게 그렇게 밑으로 혼자 내려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 이렇게 만나서 어리석은 그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진짜 강도 만나가지고 죽음의 위험까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때 때마침 이제 한 제사장이 31절로 보니까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어떤 분은 뭐 예루살렘이 시간이 없는데 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바빠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하는데 여러분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뭐 제사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갔을까요? 저는 아무도 제사장의 그 역할이 끝나가지고 자기 집이나 친척 집이나 그렇게 내려갔겠죠. 자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 사역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 빨리 가가지고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크겠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시간 투자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은 게 이 제사장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빨리 피해 버렸습니다. 이 32절에도 한 레인이 나타납니다. 이 제사장과 레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서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전문가이면서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집어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배 철저히 잘 참석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이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외적인 거. 이 사람들도 그것은 외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삶에서는 그 어려운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 사람이 이제 우리가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소비자로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소비 관계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제 꼬집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움이 안 되면 내가 좀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좀 거리를 두고 뭐 이거는 뭐 인간 관계 속에서 조금 지을 수도 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스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소비 관계를 아예 비난하는 건 아니고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살 때도 이 마트가 서비스가 더 좋으면 이 마트로 가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서비스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내야 고객으로 또 사랑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잘 팔리고 잘 되는 건 이거는 당연한 어떤 그 현상이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고 대입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더 붙잡고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의지 안 해도 살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과 그냥 조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제 지나가죠. 그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인데 이제 여름 휴가 다들 가시지 않습니까? 여행도 이제 가실 텐데 여행 가면은 여행 자체 안에서 좀 쉬기 원하고 휴식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저런 뭐 신경 쓸 거 다 이렇게 좀 뒤로 하고 그냥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휴식하고 재충전하기 원하는 게 이제 여행의 목적일 수 있는데 이 즐거운 여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33절에 그냥 앞에 제사장이랑 레위인처럼 나는 지금 여행인데 빨리 나도 그냥 가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이 열매는 또 친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을 데려가봤자 거의 죽게 됐기 때문에 가망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냥 놔두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34절에 보니까 이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또 싸매어 주고 이 사람을 나귀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동사를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동사를 계속 사용합니다.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그 동정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까이 가고 행동하고 또 붓고 싸매고 또 데리고 가고 돌보아 주고 그러면서 이 35절에는 이튿날에 이 주인한테 데나리온 둘 줍니다.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 품삯 아니겠습니까? 이틀 품삯을 그 주인에게 주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내가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드리시고 갈 때 주변에 어떤 사고를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분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일찍 멀리까지 왔는데 빨리 집에 가서 좀 쉬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가면은 이제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쉬면 좋겠다 해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고 옆에 어떤 사람도 나와 이렇게 엮여가지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좀 안 뺏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자기가 또 여행 중이어서 자기가 쓸 것, 자기가 누릴 것 어떻게 보면 여행 비용을 많이 가지고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 숙자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 교사는 유대인이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아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짐승 맞는 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욕하고 지나가면 때리고 돌 던지고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 그것도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지나치는데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 사람이 자기 동족을 이렇게 도와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걸 인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선한 이웃이 그 이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그냥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세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우리는 죄와 사단의 강도 만난 자로서 목숨을 거의 잃었다고 해야겠죠.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싸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비를 베품 받은 우리가 또한 자비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이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를 베푸는 것 너무나 크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권면 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더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더 친절해야 됩니다. 그 자비를 베푼다는 것, 뭐 이 강도 만난 자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뭔가 대단한 그런 섬김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도와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위례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가지 간증을 짤막한 간증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유명하시죠. 공산 정권,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 하에 있을 때 투옥돼 가지고 갖은 고문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 고문 받은 다음에 고문 받고 자기 교도소 방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그래서 뭐 고문 당하니까 너무나 몸이 위축됐겠죠. 그래서 자기 그래도 담요 하나가 있어서 그 담요를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추위를 피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도소 방에. 참 이 자비를 베풀 때는 매번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딱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게 또 기회를 딱 주십니다. 이게 딱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추위에 너무 떨고 있는 겁니다. 담요 없이. 이 분이 마음에 그 갈등을 하는 거죠. 지금 나는 매 맞고 와가지고 지금 추워가지고 그거 하나도 이거 덮고 자야 그래도 몸이 회복되는데 그런데 이분 그 뇌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이런 생각이 이제 스쳤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그에게 나의 담요를 줄 수 있는가? 그 물음이 계속 떠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그 담요를 그분에게 그 남자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예, 너무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 큰 거를 베푼다고 이 목사님에게는 진짜 큰 거죠. 이 담요 하나가 너무 큰 거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가 어느 날 거리를 가는데 그때 당시 러시아가 너무 살기가 빡빡했죠. 그러니까 거지들도 많고 이 가는데 거지가 구걸하는데 동전 한 입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게 적선을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동전이 없는 그때 뭐 지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진 수중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 거지한테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거지한테 형제요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도와주고 싶은데 수중에 어떤 돈도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나한테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지는 그걸 듣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톨스토이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나한테 형제여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형제처럼 그렇게 그 대우해주고 따뜻하게 뭐 돈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그냥 지나쳐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그런데 자기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미안하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정중하게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동전 한 입보다 당신의 그 친절한 그 태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비를 베푼다고 할 때 너무 큰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 행동이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친절, 그 자비의 최종 결과는 그것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또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비를 베푸심에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어야만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